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로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소제의 규례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포됩니다. 이 소제, 이 민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어떤 선물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 모든 그 제사들이,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또 화목제의 그러한 제사들이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권세를 얻는 문과 같은 것이고 그것을 여는 열쇠와 같은 그러한 제사인데, 특별히 이 소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하의 의미가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어떤 선물.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존경과, 이게 뇌물과 다른 것이죠. 자신의 존경과 또 그 경의를 그렇게 표하는 것이고 그간의 어떤 감사함들을 이것으로 뭐 보답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것으로 내가 이만큼 느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것으로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레위기의 제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또 응답을 어떻게 받을까, 감동을 어떻게 받을까, 깨달음을 어떻게 받을까라고 하는 이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화된 어떤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드려왔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될까, 내가 지금 이 예배 속에서는 나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를 표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별로 이렇게 크게 고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예배에서 어떤 뭔가를 받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하는 나를 향한 어떤 예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드려왔다면, 레위기의 예배는 주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내가 어떤 그 느낌을 받았다, 어떤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에 대한 표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는, 냄비의 소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레셰트라고 하는데, 냄비가요, 그게 무엇인가 그 용솟음치다, 끌어넘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민하라고 하는 그 소제를 우리가 생각하면 주로 이렇게 그 조금 수동적이거나 아니면 그 이제 파쇄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어떤 체념적인 그런 그 분위기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이 소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마르헤셰트 소제는 굉장히 어떤 역동적인, 내 안에서 끌어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 자기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아의 파쇄라고 하는 것은 좀 굉장한 열정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 냄비라고 하는 것이 막 끓어 넘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는 어떤 열정, 그리고 그 은혜와 또 그 감격,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막 끌어 넘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이 민하, 소제의 제사는 유일하게 피를 그렇게 없는 제사입니다. 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제사이고,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이것을 또 산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성품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시간 속에서의 어떤 열매들을 올려드리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고운 가루와 같이 예수와의 어떤 순결한 성품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치는 그 제사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제물에서 어제는 이제 누룩을 제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은 고운 가루와 함께 기름을 섞어서 만들지니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 쉐멘, 미시아흐 이렇게 하면 다 뭐든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또 그 기름을 받는 것, 이러한 뜻을 갖고 있고,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롭게 빚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전에는 가루와 같이 어떤 형체가 없고 그저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정말로 그런 그 먼지와도 같은 존재들이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빚어져 가고 또 어떤 형체를 갖추어 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사실은 폐잔병들 아닙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십자가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그저 그 앞에서 좌절하고 다 두려움 끝에 자신들의 어떤 그 민낯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뒤엎겠다고, 바꾸겠다고 호기롭게 나선 그 청년들이 다 자신들의 어떤 그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끄집어내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예수와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그저 그냥 고향으로 가서 다시 버렸던 그물을 집어든 그런 상태였습니다만은 예수와께서는 오셔서 그런 가루와 같이 되어버린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기 열심, 자기 의로 예수와를 따르는 제자로 나아섰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을 주님의 십자가로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드는데 그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넘쳐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으로 이렇게 변모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다른 존재로 이제 빚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이 냄비의 소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 소재물은 제사장에게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그래서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나눕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예수와의 삶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 말씀이 새겨진 삶, 그 자카르, 수컷이 되다라고 하는 그의 아들들로 우리가 다시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돼서 다 없어진 그 냄새만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잔재가 없이 완전하게 다 사그라진 그 상태의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걸 흠향하신다. 그걸 하나님이 들이마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어떤 그 각자의 삶의 이전의 어떤 요소들, 또 주장들, 고집과 욕망들, 이러한 것들이 다 타서 없어진 그 상태,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매캐한 연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을 태워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상태를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주님께 향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눈 바와 같이 부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죄인처럼 보이지 않고 가난한 자가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부풀려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학식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어떤 지성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어떤 명예와 또 소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 누룩. 누구나 다 자신을 부풀려 보이려고 하죠. 자신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은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누룩을 치고 싶어 하죠. 바리새인과 또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가장 종교적인 그 부풀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그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존경을 했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누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헤롯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두메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또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멋있게 지었던 사람입니다. 오직 사람들에게만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 올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뭔가 그 탐탁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로마라고 하는 배경과 함께 이 성전을 지어주는 것으로 유대인들의 어떤 마음을, 그 반란의 마음들을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도 역시 누룩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들,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마음의 기쁨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와를 핍박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 주의 기쁨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죠. 그래서 그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 뭔가 부풀려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렇게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샤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어원이 세우르 샤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제 살아남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타고 제거된 후에도 남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잔재와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한 것 같고 거기에 있는 우상과 주상들을 다 회파한 것 같다고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조금씩 남겨둔 것, 가루처럼 미세해서 그냥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남겨둔 것, 그것을
그것이 이제 누룩처럼 나중에 다 전체로 번져버리게 되는 그 역사적인 반복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뭐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완악한가, 미련한가, 왜 이런 것도 모르고 다시 우상숭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여정의 어떤 구조화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쉐오르 이것을 그렇게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성경에 보면 물론 뭐 꿀이라고 하는 건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만은 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에게 뭔가 미혹되게 하는 말을 뜻할 때 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5장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건 뭐 오늘날로 치면 이제 조미료와 같은 것이겠는데 입이 즐거운 거예요. 귀가 즐거운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본질은 사실은 우리의 그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는 어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것이 이제 파고들 때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저항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몸부림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아프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검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이 말씀이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아주 즐겁습니다라고 이렇게 받기가 어려운 것이 말씀의 속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하면 그 말씀이 이제 꿀송이보다 달 수 있겠으나 말씀 자체가 이 어떤 꿀의 속성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부드러운 어떤 세상의 빵, 부드럽고 달콤한 그런 빵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맛자를 우리도 이렇게 같이 때로 뭐 성찬을 하면서 나누어 보면 그게 별로 이렇게 맛이 없고 뻑뻑하고 삼키기가 어렵고 그러한 것이 이제 맛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입안을 찌를 것 같고 이게 뭐 날카로워가지고요. 그런 것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음녀의 말처럼 그게 꿀처럼 막 똑똑 떨어지고 그게 나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실은 이제 우리의 사람들이 이제 듣고 싶은 말만 선택적으로 듣는 것과 꼭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닫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이 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나를 위주로 해서 나의 어떤 귀를 즐겁게 하는 나의 입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말씀에서 실제로 어떤 말씀의 본질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어떤 때때로는 이전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이 되죠. 근데 그것을 이제 제거하라. 그것은 화제로 들여서 사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나중에 계속해서 남게 되고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드려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다만 이제 그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킹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빵을 만들 때 이 소금과 누룩을 많이 떨어뜨려서 넣어야죠. 분리해서 넣지 않으면 그 이스트가 이 발효를 하지 못하고 이게 빵이 부풀어 오르지 못한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소금이 그것을 막죠. 소금이 그 균의 퍼짐들을 막습니다. 소금은 정결케 하는 것이죠.
또 불변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게 멜라흐라고 합니다. 이 소금을 반드시 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로 돌리는 그 제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제물은, 거제로 가져온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돌린다라고 하는 이거. 그런데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금 언약이라고, 이 멜라흐라고 하는 것은 불변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변개할 수 없고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소금을 쳐놓으면 그게 이제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서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그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물 근원 가운데에 던지니 물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누룩은 무엇인가 남다, 그러니까 뭔가 찌꺼기가, 잔재가 남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 멜라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라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히 사라지다.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그게 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무엇으로 맛을 내게 하겠느냐.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완전히 사라져야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아주 그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완전한 어떤 소멸을 또한 그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금 자체가 그 주는 어떤 기능과 같은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그래서 우리의 말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적인 개념의 어떤 소금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녹아버리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소금이 또 너무 많아서는 안 되겠죠. 너무 많이 되면 먹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하라는 어떤 그러한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그래서 그 첫 소산의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으로 이제 그 소재의 어떤 결론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여기서 이 비쿠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게 이제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는 여호와께 드릴지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렇게 나오는데 두 첫 이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12절에는 이게 레시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이 가나안 땅의 어떤 농법에도 기인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6월절에 그 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보리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그런 그 첫 번째 이 소산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제대로 된 어떤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이 14절에 나오는 이 비쿠르입니다. 이 비쿠르는 오순절에 나오는 첫 미리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6월절에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오순절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드려지게 되죠. 우리가 예수와처럼 드려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비쿠르입니다. 그래서 이 레시트로 예수와께서 드려집니다만, 그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본이 되신 것이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러한 이 바카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십니다. 초태생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첫 소산을 드리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작과 나의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의 처음 시작과 끝,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소산에 있지 않습니까? 첫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열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다시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소멸되어서 드리고, 나 자신의 그 이전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파쇄된 그런 고운 가루로, 또 기름과 또 소금을 또 유향을 그 위에 그렇게 섞은 그러한 온전한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하게 받으시고 또 새로운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파송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이 시간 소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잠잠하게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제단 가운데 파쇄해서 또 소금과 또 유향 그 기름을 우리 위에 채워주시옵소서. 그것을 같이 그렇게 섞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가장 귀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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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카바스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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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카바스코아. 아버지여, 주여, 세나멜레케멘토아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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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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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참으로 우리가 고운 가루의 소재물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나의 귀에 또 내가 듣고 싶은 그러한 말씀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갈망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주께 기도드리는 온전한 기도로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